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짧으면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 오늘까지는 3차 전도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26장 이 말씀이 이제 로마 총독 재판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26장에는 보면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면, 그 회심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회심을 했던 사건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9장에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22장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26장에 또 이렇게 3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이 회심 사건도 앞에 두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래도 바울이 처음으로 조금씩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언급. 이게 처음에 우리 9장에서는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그 빛에 대해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렇게 나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긴 합니다. 이때가 정오였고 중동의 밝은 그 사막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히브리 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26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 말로 부르셨다 이런 내용도 조금 추가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14절에 읽었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속담이 인용되고 있다. 이건 속담입니다. 그 유대사의 속담인데 가시채라는 것은 그 소를 이렇게 소몰이하는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한 금속이라든지 뼈를 붙인 그런 이제 소몰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걸 툭툭 치면서 소가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소가 화를 내면서 뒷발질을 하면 그 가시채를 자꾸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아프겠죠, 그죠?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회심 장면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오늘 26장에 나오는 회심 장면에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를 조금 더 잘 자세하게 묘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26장에서 회심에 대한 간증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결코 거스르지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만 정언했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결코 유대교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유대 왕에게 한번 입증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26장에서 길게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을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궁극적인 그런 이유도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26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르심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부르심, 곧 소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명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이 소명이라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구분 없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본다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콜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명은 무엇인고 하면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그죠? 그래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사명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갑자기 한번 탁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 안 드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이 부르심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두 번째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께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명도 나오고 있지요. 이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종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루어야 하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지요. 1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있지요.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일, 그것에 대해서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바울을 향해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이시오. 오스왈트 챔버스 목사님은 이 구절,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는 이 구절을 너의 모든 삶이 나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나와 따로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 외에 다른 비전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주님과 따로 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혹은 육아와 관련된 일이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사명 받은 사람의 태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받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사명에 응답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사명을 받는 이 장면 앞에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소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콜링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 이것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있지요.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던 사도행전 9장부터 지금 26장까지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9절 이하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 성이 어느 성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핍박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 성에는
아직도 내가 찾을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후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2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의 환상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 하면 25장 11절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밤중에 바울 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정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일, 이것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정언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 지역입니다마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다음에도 회당 바로 옆에서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들은 전부 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때 사건들이 주로 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17절 말씀 천천히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양쪽
모두의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인들의 무리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 곧 성도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그냥 읽어보니까 도대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강조하나 싶지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혹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금방 깨닫게 돼요. 우선 17절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시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그런 죄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심지어 18절에는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사명을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그 말씀이 이미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아그리빠나 이 버니게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 자리에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쯤 하고, 말씀을 풀이하는 것은 이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은 바울 사도의 아주 뼈아픈 자기 고백일지도 몰라요. 사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처럼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으니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로 박해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행한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눈을 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다메섹 사건에서 빛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눈이 떼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떠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은
눈이 뜨여진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눈뜬 바울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둠의 세상, 말하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탄의 근세 아래에 있던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는 보면 복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도 이미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증언했던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들이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 이 기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전에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18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 내용으로 보면 로마서 황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곳은 재판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속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대의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지만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과 완전히 일치되도록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환상을 주셔서 직접 명령하셨다면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유대법은 결코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의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 이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단 하나도 선지자와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했던 것 외에 어떤 것도 따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과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내용인 것이지요. 이 말씀과 23절의 말씀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이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22절과 23절이 이어지는 연결이 뭔가 하면은 곧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해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때로 성전이 파괴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 일어날 그 일이 누구에게서 지금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제사장의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처럼 주님께서 그 운명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고, 심지어는 직접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이외에 어떤 것도 다르게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변론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구원의 드라마를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보았던 일,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리고 베수도 총독에게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당당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바울의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맥락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일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일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아그리빠 왕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지금 28절에서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근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최소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맥락을 잘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32절에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20장부터 26장까지 쭉 이어져 왔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입니다. 유대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이 일은 유대법으로도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이 일이 무죄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이 로마 법정의 이야기의 대결말의 부분에서 이렇게 딱 선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은 유대법으로 뿐만 아니라 로마법으로도 사실은 허물 잡을 수 없는 것, 범법이 아닌 일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로마법이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로마법상으로 바울이 전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선포는, 이 복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된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26장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길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명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도 따라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불러주셨고 또 영신교회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 사명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저녁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저 유대 왕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